에, 마가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리고 그 괄호 속에 있는 건 마가복음인데 마태라고 해놨네. 이것도 아무리 정신 들인 것 같아도 부타가 계속 나오니 어쩔 수 없어. 이제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 대속을 위한 속전을 예수님이 지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기 위해서 다 자신이 대속물로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게 하도록 살려는 것이잖아요. 가까이 그런 보면 전부 죽이는 직분인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으로 2만 2천 명은 대신하고 273명만 속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꼭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독교계에는 구원받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다루죠. 특히 그 구원파는 그냥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그럼 이제 그게 끝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구원파 중에 대부분의 그 파당들은 다시 회개하면 그건 의인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저 이북칠시 그 이완 목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구원파 계보에서는 에, 회개를 해야 된다. 잘못을 또 저지르면 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구원판에서도 교리가 약간 다르죠. 그러나 뭐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에 거듭난 그 날짜를 모르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똑같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멈털이라는 거예요. 혼동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해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믿는 참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민수기 말씀 우리가 나눌 때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짐승을 대신해서 레위인의 짐승으로 대신한다 그랬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이방인들은 레위인의 짐승으로 대신하니까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방인의 때가 오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자긍하고 있던 12지파의 얼마가 가지에서 끊어지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족붙이는 새 시대가 와요.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 민수기 3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민수기 3장 42절로 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 273명 안에 들어가야죠. 우리는 273명은 레위인이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5세계의 속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라는 것은 뭐 셈족은 대대로 장자권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에, 나부터도 이제 나의 직계 손녀들이 이제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내 마음이 자꾸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아이는 장녀인 우리 이제 큰 손녀죠. 그건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런 것은 생명의 흐름이다. 엊그제 우리 그저 윤영재님 그
집회 때도 내가 이제 에, 일곱 귀신 붙은 사람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오지만 일곱 영을 받은 사람 이야기도 나오니까 똑같이 어떤 영이 누구에게 어떤 영이 들어가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일곱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이제 뭐 돼지떼들이라 그렇고 뭐 개떼들이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독교계에는 그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신부, 목사,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그 종교적인 호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은 그들의 생각에는 그건 평신도고 자신들은 신부, 목사라고 부르는 것은 성직자라는 호칭이다라는 개념이 아주 박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면 어머니가 아들 보고 목사님하고 불러요. 그거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은 일곱 귀신 붙은 증거는 그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함께 누려지고 하는 그 무리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건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 자매인 것이지 어떻게 갑자기 어떤 말씀을 맡은 봉사자가 됐다 해가지고 갑자기 목사님이 되냔 말이요. 생명적으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아무개야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불러야지. 자식이 어머니한테 전 목사입니다.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생명관계를 단절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종교인으로 아주 그냥 세뇌당한 사람이 그 말인데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시기 바래요. 호칭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죠. 이제 그나 목사들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면은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형제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꼭 내가 물어보거든요. 내가 그냥 대뜸 형제 이렇게 부르면 좀 안 좋게 느낄 우려가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뭐 목사면 어떻고 형제면 어떻습니까? 말은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 목사라고 불려 쓰고 그만한다 이제 속으로 그러고 이제 맨 나중에 대화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내가 형제라고 부르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내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마귀 자식이야.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요. 내가 이제 이제 헤어질 때 그의 경우는요. 낯빛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러거든. 너는 종교인이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야. 난 이런 뜻으로 그게 호칭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호칭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자꾸 나한테 따져요. 목사라고 불렀든 말았든 그냥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아니 목사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뭘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 옳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세상 얘기 많이 해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그게 마귀 자식들이거든. 예, 뭐 이제 얘기가 딴 데로 많이 갔는데 장자의 수가 22,273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장정의 수요가 60만이 넘었다고 그랬는데 전체 인구는 적어도 200만에서 240, 50만 원 될 거라고 이제 다 짐작할 수 있죠. 한 가족에 자식 둘씩만 둬도 4명일 거니까.
사회적인 입사 240만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22,273명이라는 것은 거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 장자가 100명당 하나밖에 없겠는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족이 많아야 넷이나 다섯이라고 보면 그 중에 장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22,273명이라는 장자의 수가 너무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들은 출애굽 이후 지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이까지가 1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새로 태어난 한 달 이상 개수를 허락했으니까 새로 태어난 신세대의 장자들을 개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보다는 벌써 이런 계수를 통해서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출생한 신세대만을 하나님의 군대로 광야 훈련을 시켜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는 일곱 족속을 신약에서 귀신이라고 그러죠. 일곱 귀신이 들어온 사람들과 일곱 용을 받은 사람들이 대비된다는 건 이미 내가 이제 말씀을 조금 전에 했어요. 일곱 용을 받았다는 건 700의 빛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 구분이죠.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건 어둠이 충만하다 이제 이 말인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여 일곱 족속을 멸하고 일곱 족속이 선점하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해서 그 정복한 즉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금 전에 첫 시간에 내가 주님의 나라는 자신의 있는 이들의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인계를 해서 심령과 마음의 빛이 충만해져야 영광의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마음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들의 증거는 특징이 뭐냐면 종교적인 호칭을 계속 고집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그 말씀을 잘 전하신다 생각해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나서 왜 구태여 목사라는 호칭을 그렇게 고집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아직은 저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이제 이러더라고요. 왜 허용이 안 되느냐고 그랬더니 그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불러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진리를 바르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본인이 먼저 어느 어떤 날 목사라고 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수님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분명히 선언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날 박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아주 올라가지 않았고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거기에서 내 지지자들이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면서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하라고 그랬지 않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의 본속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받은 자라는 뜻이고, 목사라는 호칭은 종교계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계에서나 통용되는 용어지 성경에는 없지 않냐 그랬더니 성경이 없는 것은 알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면서 아니 성경에 없는 용어를 왜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그 마음에는 아직 그런
형제라는 호칭이 좀 익숙하지가 않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지만 내가 듣기에는 당신 아직도 멀었다 속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억지로 내가 뭐 복층을 버리라고 할 수야 있겠냐.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라. 네. 네가 목사로서 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 것, 목사라는 호칭을 듣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 당연히 신자들한테 헌금받아서 그걸 생활수단으로 쓰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대우받고 높임받고 하는 그런 것이 직결이 서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걸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할지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더니 딱 전화를 그 다음에 전화를 안 받아. 이제 다른 어떤 전도사라는 친구가 받았는데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바쁘시다고 한 두세 번 하다가 아 피하는구나 싶어서 됐다고 이제 그 뒤로는 전화도 안 해요 지금.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완전한 빛 가운데로 이렇게 자신이 노출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그런 길과 문을 찾았다고 하는 거, 즉 세상 그 종교계에서 득도했다고 그러는데 길을 찾았다. 이것이 그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0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2만 2천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문제지 무슨 교리의 문제거나 뭐 세상 교계가 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세상 얘기지. 우주의 절대 법칙을 말씀해 놓으시고 사람이 읽어서 알 수 있는 글로 기록해 놓은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인데 성경에 없는 걸 사람이 임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자, 민수기 이제 3장 41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생명을 대신할 대속제사로만 그 영이 대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걸 내가 좀 중점으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의 신세대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체하여 야훼의 것으로 삼으신다는 본문 말씀은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하여 야훼의 것으로 삼겠다는 뜻이므로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숨겨진 의중이 지금 감춰져 있다. 22,000과 273명을 분명히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려라. 이게 전부 대신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장 본인과는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남이 대신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제월이 생각이 나면 성막 문까지 자기 힘에 맞는 재물을 끌고 가서 그냥 레위인에게 넘겨주면 그걸 끝이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됐고 그리스도 함께 내 자신이 부활돼서 나는 하늘의 주와 함께 앉혀졌다.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 미친 사람들은 아니냐고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죽 닫다 보면은 하늘이라는 개념도 물리적으로 봐도 여기서 저기 달 있는 데를 쳐다보면 달이 하늘에 떠 있고 달에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하늘로 올라가야지 달 속으로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지구로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럼 그것은
우주라는 건 둥글고 뭐 모두가 다 공간이고 각 별들이 공간 위에 지금 다 떠 있다는 뜻 아니냐. 그럼 지구도 하늘에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가야 하늘이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치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하늘에 가야 된다. 이제 이런단 말이야. 사람이 이게 이 사고가 바꿔지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말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늘에 득실한다는 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뜻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늘을 창공 하늘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관수도 있고 쌍수도 있고 복수도 있다. 이걸 내가 여러 번을 얘기를 하는데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직 예수님의 영만이 참 하늘이다.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로 연합되면 난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천한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 안에 들어가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것을 난 하늘에 앉혀졌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흰구름 타고 뭐 천사들 다 팔 불고 내려올 때 그때 막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가고 이런 생각을 한 게 그 귀신부터서 그런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맑은 정신이라면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을 리가 있는가 이게 뭐가 어려운 말인가 야 목축자의 후손인 광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목축하기보다 조건이 너무 나쁜 광야에서 짐승떼를 몰고 나와서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우유도 마셔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신발도 신어야 되고 다 뭐예요? 애굽에서 끌고 나온 가축을 목축을 해가지고 그걸로 생계수단을 삼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하늘에서 만나만 내려도 그것만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 이래버려.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할 때 떡으로 살아야 되는 육신의 몸도 있고 그 속에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또 있으니까 음식을 두 가지 음식을 다 먹으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출애굽을 하나님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어. 이제 만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민석이 저 뒤에 나가 만나 이야기다. 이거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설득하고 다 그거 얘기할지 나 지금 걱정해 사실 미리. 이런 새벽에 가장들은 다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이렇게 한 번씩 걷어다가 이게 다 가족들 먹여 살렸다는데 많이 걷어가면 안 돼 또 쏘고 이게 쑥갓씨처럼 가시같이 생겼고 뭐 절구에다가 많이 가서 뭐 쪄가지고 뭐 가루를 해서 뭐 과자를 만들어서 꿀 섞은 과자 맛처럼 막 해먹기도 하고 뭐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하늘에서 꿀 섞은 과자가 쏟아지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가 예시받은 가장이라는 것이 각 교회의 인도자잖아요. 뭐 상징이지 가장이 나가서 걷어다가 뭐 이제 뭐 음식에서 먹이는 게 이겠는데 교회 인도자에게 계시를 해주시면 계시 말씀으로 요리를 잘해서 가족을 먹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먹였다 그 말이지. 이거 엉뚱한 데까지 나가가지고 그 말이지. 무슨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다 이렇게 빡빡 우기면 못 당해 이 사람들을. 예, 그다음에 짐승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말씀을 잠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의 짐승이라는 건 희생물로 드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예,
이방인들의 짐승은 희생물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분하시고 짐승 얘기를 하면 뭐 창세기부터 들짐승도 있고 집짐승도 있고 희생으로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짐승 얘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짐승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계시가 없고 깨달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일 때는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지하다 이거예요. 너무 어둠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10페이지로 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노 땅을 개간하여 농사하면서 흙문화를 발전시켰고 그 함자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가인은 그 아버지 가인에게 저기 아담에게 개간된 농토를 상속받았잖아요. 장자니까. 그런데 이제 동생 아벨은 땅에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가서 목축을 해서 사는 걸 이렇게 이제 했는데 가인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노 땅으로 가서 성을 쌓고 거기서 살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땅 문화다 이거예요. 땅 문화. 자, 흙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켰고 훗날 함자손 그 애굽이라는 말은 그 미스라임이라는 그 함의 아들 이름이에요. 미스라임이 애굽에 가서 중독을 퍼뜨렸다는 뜻이겠죠. 네, 애굽의 태양신 온에게 속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다신들의 왕국으로 상징된 세상 임금인 애굽의 바로에게 속한 바로는 세상 임금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이어져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 계보의 유일신 경배와 삼위일체신 경배는 대대로 부딪힌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신주의와 유일신주의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쉐마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쉐마율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이마에다 써붙이고 손목에 매달고 다니고 대문에다가 써붙여야 되고 뭐 나가면서도 들어오면서도 읽어야 되고 자식들 잠자기 전에 읽어줘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읽어줘야 되고 유일신을 섬겨야 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의 삼위일체신은 세상신 그 다신 사상에서 온 것이지 히브리인들의 유일신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 문제로.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 신을 안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오고. 성경에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 이단인데 그게 참 이게 정말 뱀들의 소굴이 된 땅의 에덴에서 빼내신 아담 부부, 바벨에서 빼내신 아브라함 부부, 함 자손의 왕국 애굽에서 빼내신 이스라엘 민족, 훗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또는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가서 종살이 하다가 돌아온 분이 유대 민족을 빼내어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의 유업을 차지하게 하신 내용들은 다신주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유일신 야훼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두 신싸움이다 이거 사실은 알고 보면 자, 민수기 이제 3장 46절입니다. 273인이 더한 적 그랬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 이제 마무리 중점이에요. 레위 자손들이 쓰는 그들 대신 책임져야 할 이스라엘의 초음난 자의 수보다 레위인의 수가 273명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273명의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당 5세겔씩의 속전을 내므로 속전이 대신하게 했단 말이에요. 22,000명은 레위인이 대신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직분은 죽이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22,000은 레위인들에 의해서 다 죽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러 오시는 예수께서 지불하신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으로 대신하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살리심을 받는 자들을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상단 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신이 대속물로 칭하셨다.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선포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물이 되려면 속전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이 말씀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유다가 은 30이라고 하는 종의 몸값을, 하나님의 종이 예수님이니까 몸값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이와 유대교 공회와 와서 비밀스럽게 거래를 했는데, 가룟유다가 이게 무죄자를 내가 피를 팔아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구나 해서 뉘우치면서 공회에 다시 돌아가서 은30을 물르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해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가서 자기 죄를 짊어지고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냥 자기가 죽은 은30을 자기가 몽땅 가져가서 죽은 게 아니라 은30을 성소의 헌금기에다가 갖다가 집어 던지고서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은 30이 결국은 273명을 살리는 속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시를 삼았다. 공동묘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밥에 판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들도 피로 산 피바스의 묘실에 함께 장사된 사실이 믿어져야지. 언제 예수님만 장사되고 나는 피로 산 그 피바스의 묘실에 장사된 일이 없으면 나의 옛사람이 혈과 육이,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된 사실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증거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슨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죽고 장사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해서 승천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 진리를 안다는 건. 자, 인수기 규례에 나타난 은 5세겔은 일반 노동자들이 그때 당시로는 20일의 품삯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 통산적으로 15만 원, 20만, 지금 통산적으로 하루 품삯이 한 15만 원, 20만 원 하는가 봐요. 그러면 20일이면 15만, 싼 품삯이면 300만 원일 거고, 좀 고급 품삯을 받는다면 400만 원일 건데, 그 정도 되는 이제 돈이에요. 자, 4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쉽게 이제 500만 원으로 내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5천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5억을 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돈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전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불한 속전 이야기니까 세속의 돈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이루는 말씀인 것이지. 자, 시간이 됐으면 잠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한 15분, 20분 미만에 마무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